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지난 금요일, 토요일 우리 월드컵 한국 축구가 포르투갈을 이기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변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강 진출하였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한국 축구는 정신력이 돋보였다. 한국 축구는 확실히 이기겠다라고 하는 목표가 분명했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강팀을 만났지만 선수들 목표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래서 그 목표가 이루어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보면서 결국 이 일로 말미암아 수많은 국민들이 즐거워하며 행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즐거웠습니까? 정말 기뻤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의 귀중한 백성으로 구원받고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표현했을 때 여러분 기쁘고 즐겁습니까? 사실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해야 되고 행복해야 되고, 여러분 신앙생활을 진행해 나가면서 내가 구원받은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이 주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면서 신앙의 전진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축구를 보면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이 그겁니다. 목표가 분명할 때에 그 목표가 이루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목표가 과연 정확한가 한번 내 인생을 점검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던 여러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서 신앙생활 중단하며 교회를 떠난 분들이 많다라고 우리는 서로 알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들을 우리가 잘 보살펴주고 보듬어 주면서 함께 믿음 생활을 진행해 나가야 했는데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녀를 낳기는 낳았는데 제대로 키우지 못하는 이와 같은 연약함이 우리에게 있었다라고 생각하면서 좀 더 우리가 잘할 걸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저는 이제 목회자로서 내가 많이 부족했구나 이와 같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물들이 큰 무리와 싸우게 될 때에 작은 동물들도요 자기들끼리 똘똘 뭉치게 되어지면 피해가 크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은 동물들은 흩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피해가 굉장히 막심한 거죠. 신앙의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들, 사단이 계속 흔들어 놓고 공격하는 역할들을 진행해 나갑니다. 이들을 누가 보호해야 되느냐? 스스로는 힘들고 어려운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를 잡아주고 보호해주고 이끌어주는 이와 같은 역할들을 함께 감당해 나가야 됩니다. 목회자가 그래서 필요한 거고 또 직분자들이 그래서 필요한 것입니다.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믿음 연약한 자들을 붙들어주고 이끌어주는 이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 이것은 신앙 공동체에 소속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진행해 나가야 될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던 성도들 가운데 어디에선가 가슴 아파하며 나 교회 가고 싶은데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을 속히 찾아가야 되고요. 우리는 그런 분들을 다시 한번 찾아야 되고요. 그런 분들에게 적으나마 우리가 힘이 되고 용기를 부여해 주는 역할을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더 새롭게 신앙이 회복되어지고 은혜가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더 행복하게 신앙의 전진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내가 전도했건 누가 전도했건 상관없습니다. 모두가 다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인 것을 기억하면서 모두를 소중히 여기면서 함께 믿음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그럴 때에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서 가게 되고 세상의 시련의 바람이 불어와도 이길 수 있는 울타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을 굳건히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여러 가지가 필요합니다. 신앙이 굳건하게 될 때에 흔들리지 않고요. 신앙이 굳건하게 될 때에 사단의 유혹이 와도 이길 수 있는 이와 같은 모습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건물로 이야기한다면 건물이 높이 잘 올라가기 위해서는 기초가 아주 중요합니다. 깊이 파서 기초를 잘 해야만 위로도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지요. 지하를 파지 않고 10층, 20층 올라갈 것 같습니까? 어렵습니다. 그것은
그런 측면에 여러분 항상 기초가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신앙인들도 여러분 신앙의 기초가 굉장히 중요함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성경의 어떤 기쁜 내용 아는 것 이거보다 기본적인 신앙의 고백, 내가 하나님을 만났는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함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경 창세기 1장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한 문장, 이 한 구절이 우리 마음속에 확실히 믿어지게 될 때에 그가 든든한 신앙의 일꾼이 되어집니다. 첫째 날 무엇을 만들었는지, 셋째 날 무엇을 만들었는지 이거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우리에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여러 가지 방식들을 이야기하고 교리들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답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우리는 명확하게 이와 같은 신앙의 진리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그 누가 공격해도 넘어지지 않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서 누가 오래 살았느냐, 가장 많이 산 사람이 누구냐, 770세 산 사람이 누구냐, 그거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뭘 알아야 됩니까?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생명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 인생을 이끌어 나가신다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고 영광 돌릴 수 있고 감사하며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어야 되고 내 자신의 부족함을 인식하면서 날마다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신앙 전진하게 될 때 그가 든든한 신앙의 용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구원의 주님 확실히 알고 믿어야 된다. 가장 먼저 예수님 한 분 유일하게 구원자라고 하는 이 고백은 우리에게 분명한 고백입니다. 이것은 몰라서도 안 되고 잊어버려서도 안 되고 언제든지 예수님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인 것을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전체 삼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기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우리는 삼위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구원의 길에 서게 되어지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세상 속에 살 때에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모습일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따라가게 될 때 성령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어지면 그 일은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습니다. 목표가 진행되는 과정 속에 내가 억지로 그 목표를 향하여 가는 것은 힘들 수 있어요.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받고 기쁨이 생기고 즐거움이 생기면서 이 일이 진행될 때에는 너무나 행복한 것입니다. 마치 야곱이 아내를 얻기 위해서 7년을 고생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표현합니까? 수일같이 여겼더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아내를 얻기 위한 즐거움, 그 목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종의 시간을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이 수일같이 여겨지는, 기쁨으로 여겨지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게 되어지는데, 오늘 적어도 신앙의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 가운데 성령의 은혜를 받게 될 때 이렇게 모든 일들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신앙의 전진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신앙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구원의 주 예수님을 늘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시고 변함없이 그 주님만 따라가는 믿음의 일꾼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성경 말씀이 구약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거기에 대하여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만 따라가면 되는데 그의 백성들의 신앙의 모습이 불순종으로 변화되는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게 됩니다. 순종하며 계속 따라오면 하나님의 사랑받고 인정받는데 불순종하면서 결과적으로 책망받았다라고 하는 것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든든히 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되는데 우상을 섬기면서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사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거잖아요. 가장 싫어하는 그 부분들을 그들이 추구하며 나가게 될 때에 결국 거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명확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구원의 책이다.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역사가 성경에 가득하다. 하지만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귀한 말씀,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거역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구원의 은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있습니다. 날마다 그 성령님께 순종하면서 행복하게 믿음 전진하는 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서로가 서로에게 사실은 신앙의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한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조금 연약할 때 저 사람이 잡아주면 내가 굉장히 힘이 생기고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모습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군대에서 여러분 장시간 행군을 하게 될 때에 아니면 수색대에서 제가 24km 급속 행군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때 중요한 것이 뭐냐? 여러분 한 소대가 행군을 하다 보면 반드시 거기에는 3명, 4명, 5명 낙오자가 생깁니다. 이 낙오자를 띄워놓고 가면 이 부대는 절대로 승리할 수 없어요. 모든 낙오자를 다 끌고 가야 됩니다. 마지막까지. 이 사람을 끌고 가려면 두 사람은 사람을 끌고 가야 되고요. 한 사람은 총을 더 매야 되고요. 한 사람은 군장을 더 매야 되고요. 몇 가지 부분들을 여러 사람이 분담해서 하나씩 더 감당해 주어야 마지막 꼬린 지점에 가서 이제 등수가 나오는 이와 같은 일이 되겠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군장 2개 맨 사람이 지칠 것 같은데 군장 2개 맨 사람은 절대로 낙오하지 않습니다. 그렇더라고요. 해보니까 총 2자루 맨 사람은 절대 낙오하지 않습니다. 어찌 보면 사명감이 불타서 그럴까요? 아무튼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더 못 뛸 것 같은데, 더 못 갈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더 힘있게 앞장서서 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지고요. 여러분, 남을 돕는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도와주는 사람이 어렵게 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더 큰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더 좋은 결과들이 여러분 나온다라고 하는 것 생각하면서 여러분 함께 신앙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많은 사람을 잡아주시고 이끌어 주십시오. 그러면 나에게 힘이 생기고 내가 더 믿음 좋은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좋은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데에 여러분 서로가 행복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데 저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싶은데 저 사람이 영 잡아줄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면 내가 손을 내놓기 힘들거든요. 저 사람이 먼저 손을 내놓으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 지금 누군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함께 믿음을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동역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음 진행해 나가며 구역도 그렇고요, 남녀 선교회도 그렇고 여러 모임이 다 그렇습니다. 어떤 구역과 어떤 남녀 선교회는 연약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동안 연약한 건 뭐 어쩔 수 없지요. 이제 서로가 서로를 잡아주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주고 끌어주면서 함께 이제 움직여지게 될 때에 여러분 더욱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질 거고요. 이렇게 각 구역이나 각 남녀 선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되면 교회는 두말할 것 없이 든든히 서가는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오예배를 보면서 평소보다 오늘 더 많이 모였습니다. 이유가 있지요. 오늘 권사회 1, 2 권사회 끝나고 총회한다니까 왔잖아요. 안수 집사회 총회한다 그러니까 오셨잖아요. 평소보다 15명 더 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마음 먹고 서로가 하기로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될 수 있고요. 여러분 주일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전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조금 관심을 가지고 믿음을 진행해 나가면서 연약한 사람들, 망설이는 사람 오늘 갑시다라고 이야기하면 오는 거거든요. 망설이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이런 역할들을 함께 감당하면서 교회가 좀 더 은혜롭게, 교회가 좀 더 활동력 있게 진행해 나가는 역할들을 우리 서로가 감당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 좋은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좋은 역할 하라고 강조하기 전에 내가 먼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래야 교회 전체가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행복하고 좋은 동역자를 만나면 행복한 것, 이것은 신앙의 사람으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또 하나의 모습인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신앙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와 같은 백성들이 아니라 어찌 보면 그와 같은 환경 속에서 더 마음을 맞추어서 함께 어려움을 이겨나가려고 하게 될 때에 그때 더 정이 붙고 여러분 힘있게 전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 여러분이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꼭 붙잡아 주시고 그런 사람들에게 새롭게 힘을 불어넣어주는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몇 가지 단어들이 귀에 들어옵니다. 첫 번째로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어찌 보면 자기 고집을 버리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동체에서는 어떨 때에는 내 생각이 100% 옳은 것 같은데, 그런데 다른 사람의 의견도 들어줄 수 있는 귀를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서로가 행복하게 일들이 진행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마음을 강박하게 하고 목이 고다 순종치 않는 이와 같은 모습은 절대로 아름답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완고한 강박한 생각하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구약의 바로왕, 마음이 강팍하여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하고 보내주지 않는 이와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분명하게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고집을 부리게 될 때 결과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완고함의 결과가 무엇인가를 이야기합니다.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하였다. 우상을 따르고 반역자를 따르고 은혜의 길을 버리면서 결국은 이제 사단에게 끌려가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결과로 가나안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였도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함께 믿음 생활 진행해 나가게 될 때에 완고한 모습을 버리면서 서로 용서하며 이해하면서 내 고집을 버리고 상대를 인정해 주면서 함께 믿음 진행해 나가는 아름다움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까 조심하라. 떨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신앙생활 오래 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믿음 안 버려, 나는 절대로 교회 안 떠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런 생각하고 있는데 사단이 계속해서 역사하면서 그 가운데에 잘못된 생각을 심어주고 잘못된 분위기를 만들어가고, 그러다 보면 누군가 흔들기 시작할 때 문제가 생기는 경향들 굉장히 많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은 유혹이 많은 세상이고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활동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항상 조심하면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보화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믿음의 보화를 잘 지켜나가면서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이 믿음의 보화가 세상 가운데 변질되지 않도록 항상 거룩함으로 유지해 나가는 이와 같은 과정들을 항상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때때로 시련의 바람들이 우리의 믿음의 보화를 흔들어 놓는 이와 같은 역할들을 진행해 나갑니다. 그러게 항상 그렇게 되지 아니하도록 신앙의 뿌리를 좀 더 깊이 내리면서 주님 중심으로 모든 것들을 진행해 나가는 이와 같은 과정이 필요하고, 또 하나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내 마음속에 악한 것들이 생기기 시작하게 될 때에 신앙이 변질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속에 악한 것들이 싹트지 않도록, 그리고 이 악한 뿌리를 제거해 나가는 이와 같은 과정으로 신앙을 전진해 나가게 될 때에 우리는 더욱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믿음의 전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일터 때문에, 직장 때문에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안타깝지요. 왜냐하면 삶의 자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직장을 다녀야 되는 이와 같은 과정들. 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분명하게 보십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애를 쓰는지,
여러 가지 상황에서 정말 믿음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이 보실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그의 아름다움을 보시고 또 좋은 직장도 허락하시리라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 신앙의 모습, 언제든지 내가 인생의 삶의 계획 가운데 예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가장 1순위라 생각하면서 신앙에 전진하게 될 때에 아름다운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 생각해 봅니다. 확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견고히 잡으라. 그냥 대충 잡으면 놓칠 수 있기 때문에 견고히 잡으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바울도 디모데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 배우고 신앙을 배우고 이단에 빠지지 않도록 진리 가운데 올바로 설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항상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견고하게 믿음을 붙잡고 나가게 될 때에, 말씀을 붙잡고 또는 예수님을 붙잡고 신앙을 붙잡고 나가게 될 때, 그리고 옥천 동성교회를 붙잡고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큰 은혜 부으신다 이런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견고히 믿음을 잡고 나아가는 용사들이 되시고, 마지막 그럴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 그리스도와 열어주시는 천국 잔치에 동참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믿음을 든든히 붙잡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귀한 일에 참여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연초가 되어지면 여러 가지 일들을 담당하게 되어지는데, 내가 일이 너무 많아, 어떤 분들은 그럴 수 있는데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일이 많은 것은 나에게 축복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신뢰하셔서 나에게 많은 일을 주셨구나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것이 바로 복을 누리는 또 하나의 부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라고, 오늘 성경에 표현한 것처럼 굳건히 믿음을 지키는 자가 부활에 참여하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 너무나 아름다운 것인데 감사하면서 여러분 굳건히 붙잡고 주님만 따라가는 용사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죽음 너무나도 소중한 것인데 여러분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그 은혜 영광 돌리며 사는 일꾼들 되시기 바라고, 성령 임재할 때마다 기쁨과 행복함으로 믿음 전진하는 은혜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오후 시간도 주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흔들림 없이 주를 사랑하는 믿음의 용사들 되게 하시고, 또 우리 이웃들 연약한 분들을 붙들어주는 소중한 역할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행복한 옥천 동성교회 만들어가는데 주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